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심, 그리고 구원의 은혜 속에 누리는 삶의 결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더스 교회로 부름받아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더스 교회에 속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중심에 두고 추구해야 할 초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초점이 흐려지면 제대로 볼 수 없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초점이란 곧 우리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결론 부분에서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초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핵심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야 할 초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교회를 흔히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의 본래 뜻은 외부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각자의 삶을 통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은 모든 시대의 교회의 사역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에서 특히 강조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품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이 신실하심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에 관한 복음 메시지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다는 점입니다. 목사들이 교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 교회의 연합과 고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증언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존재하며 유지되는 부름받은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각 그리스도인이 받은 부르심, 즉 몸과 혼과 영이 모두 거룩해야 한다는 부르심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매우 많았겠지만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온 마음을 다해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희망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한 행동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은 본문에서 밝히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견고히 지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실제로 23절과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자 기대이며 이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와 감사로 데살로니가서의 서문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데살로니가에서 일하시는 한 분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흠이 없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교회와 각자의 삶은 고난과 분투가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교회와 각 개인의 삶 속에서는 고난과 올바른 삶을 위한 분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균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듯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해 인내하고 그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거룩함이 나타나며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믿게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칭의 교리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분투 속에서 참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행위와는 무관하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한다면 사람들은 적당히 거룩해지려 할 뿐 진정으로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롭게 출애굽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참된 인간다운 삶을 보여주는 삶이며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이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나 자신의 삶에서 부르심에 대한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5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26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가정생활과 식탁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힘써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맺은 개인적인 관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세우려는 결심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전해진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굳건히 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왕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이미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듯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통치의 붕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언제나 삶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셔서 자신의 백성임을 인정하시고 궁극적인 위로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현실적인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이 온전한 결실을 맺도록 이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더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읽으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갔던 삶을 복음을 통해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더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속에서 위더스 교회와 위더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우리의 삶에 대해 염려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겠지만 분수를 지나친 과도한 염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저항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변화와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과 분투를 겪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인간다운 삶이 진정한 거룩함의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며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 바로 위더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더스 교회를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